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로 10절 합독입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말씀 8절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제가 여러분 읽으면서 제가 앞에 읽고 여러분 뒤에 읽는 거 가끔 잘 하죠. 예,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제는 하면 여러분은 뭐만 읽어요? 살리라. 얼굴 피시고 아셨죠? 힘내서. 자,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예, 사는 분이 딱 10분밖에 없는 것 같아. 예, 사람은 많은데 다시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예, 꼭 2번, 3번 해야 잘해요.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제가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쓰게 될 때 신약 성경을 쓴다는 생각은 없었겠죠. 그냥 자기가 지나온 지방이나 도시들을 생각하면서 그 교회의 장로나 집사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이 되어서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썼어요. 그 13개의 서신을 쓴 중에 제일 첫 번째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도 가장 빨리 쓰여진 책이 바로 그 책일 것 같아요. 여러분 2000년 전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도시, 우리나라로 말하면 점을 치고 있고 구슬하고 있는 곳에 조상 대대로 그것만 섬기고 있는 곳에 갑자기 어느 신을 믿으라고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한다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칼부리님이 나겠죠. 칼부림. 살인사건 또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사건들이 사실 동일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할 때 많은 환난,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말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에 예수 복음이 들어오는 초창기에도 여전히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34년, 우리 개신교로 보는 거예요. 개신교의 역사로 134년 된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도 들어와서 초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고 그 예수를 처음 믿은 가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매를 맞았다든지 아니면 머리가 깎였다든지 아니면 옷을 감춰둬서 교회 못 가게 해가지고 추운 겨울에도 옷 감춰놓으면 어떻게 해요? 갈 수가 없으니까 이불 덮고 왔다든지 뭐 별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생명입니까? 이 12월 한 달 동안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있는 때를 생각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아기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집중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정말 내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 얼굴이 자꾸 찌그러지면 안 되겠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빛이세요, 빛.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람들이 말하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우울증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는 어두움이라 그래요. 어두움. 이것이 조금 발전이 돼서 내가 이대로 살지 못하겠어, 아니면 남을 해치는 마음이 생기든지 또 속에서부터 욱하는 성질이 생겨서 화가 막 치솟을 때 그 어두움이 바뀌는 게 악함이에요. 악함. 그래서 남을 향해서 말을 할 때도 좋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악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와 은혜를 발견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이래? 왜 이렇게 안 돼? 죽겠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뱉음으로 듣는 사람들이 뭐예요? 같이 짜증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거나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거나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해서 바라볼 때 정말 덕담이 있고 칭찬이 있고 사람을 막 말할 때 살리는 그런 소식이 여러분에게 많이 들려진다면 그 소식 때문에 여러분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근데 대다수가 그런 소식들이 아니고 한 100이면 10%도 채 될까? 나머지 90% 이상은 다 죽이는 말을 지금 세상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막 짜증나. 뉴스를 보다가도 짜증나. 그러니까 안 봐야 되는데 뭐요? 궁금하니까 또 보게 돼. 연속극을 보게 돼도 짜증이 나. 왜냐하면 사람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대리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해요. 그럴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서 추측하고 있는 것들을 각본을 짜서 만들어내는데 정말 그런 일이 그렇게 많이 생길까요? 난 내 주변에 우리 성도들 가정만 봐도 연속곡에 나오는 사람처럼 단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리만족이나 사람들의 호기심을 얼마나 자극하든지, 찬송하면서는 눈물 안 흘려요. 유행가 가사 보면서 눈물 흘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안 흘러요. 연속곡 보면서 눈물 줄줄 흘려요. 왜냐하면 사람의 감동의 마음을 어떤 부분을 이렇게 두드리는지 모르지만 우리 장로교는 영혼과 육체 딱 2분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3분설이 있는 것도 있어요. 영, 혼, 육이 있는데 그 혼을 마음이라는 부분으로 봐서 그걸 건드는 거예요. 건드는 거.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느끼는 감정을 딱 건드렸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왜 그럴까? 근데 재밌어요. 이해하지 말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야 되는데 왜? 거기에 내가 주인공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없고, 죄송하지만 일주일을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연속곡의 내용처럼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실제를 사는 거예요. 실제. 내 삶의 주인공은 나야요. 그것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걸 이겨내는 것이 나야요. 여러분 자신. 아니면 지치면 지친 대로, 쓰러지면 쓰러질 것처럼 그렇게 있는 게 사실 나라고. 그래서 자기 관리를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돼. 시간이 누구 거냐? 여러분 거예요. 환경이 누구 거냐? 여러분 거예요. 지금 주어진 이런 모든 일의 상황은 그렇죠. 사회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이 있지만 거부할 수 없는
이끌려감이 있다고요. 이끌려감. 이끌려가지만 여러분 이끌려가는 대로 가진 않아요. 왜? 사람은 자기 주관이라는 게 있어요. 내 주관이 뚜렷한 사람, 내가 가는 방향이 뚜렷한 사람,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이게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냥 끌려간다고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고기가 여러분 힘을 다해서 물결이 막 물살이 세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살을 거꾸로 막 올라가죠. 그리고 자기가 원래 태어났던 곳을 기억해서라도 가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가는 거예요. 그런 물고기들을 종종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는 아니죠? 어떤 동물도 아니죠. 성경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생기를 부어오는 영혼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존귀한 분들이라.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래 다시 사도 바울이 계속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가보고 싶었으나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여러분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육체적으로는 떠났지만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뭐가 막고 있어요? 환경이 막는 게 아니고 성경은 사탄이 막고 있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당시엔 비행기도 없습니다. 달리는 기차도 없습니다. 또 자동차도 없던 시대. 배는 있긴 있지만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힘으로 가든지 자연의 풍력으로 가든지 그런 배니까 배를 타도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전도여행을 1차, 2차 떠나서 먼 도시에서 이 도시로 오기에는 내가 가고자 그렇게 열망했지만 한 번 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두 번 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만큼 바울이 가려고 마음먹었던 것은 뭐냐면 그 열정이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쏟아져 있는 거예요. 얼굴은 떠나 있어.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너희 가운데 있어. 마찬가지죠. 저도 교회를 떠날 때는 항상 떠나서 다른 교회 집회를 하거나 해외에 있을 때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 교회에 있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있죠.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돌아올 것이 계산이 돼 있으니까 염려를 안 해. 근데 바울은 지금 그래요. 사탄이 막고 있다. 가보지 못했으나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의 소망은 너희다. 우리의 영광이 너희다. 우리의 기쁨이 바로 너희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뭐예요? 환난을 이겨내고 핍박을 이겨내고 오늘날로 말하면 환경의 문제 이겨내고 돈의 문제 이겨내고 육체의 문제 이겨내고 삶의 문제를 이겨내고 있는 너희들이 영광이고 소망이고 기쁨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출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은 참 편리해요. 하다가도 멈추고도 내가 가자 하는 마음만 먹으면 모든 조건들이 맞으면 그냥 비행기 타고 가면 돼. 열차 타고 가면 돼. 자동차 타고 가면 돼. 그 당시에는 환경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환경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적 존재인 사탄이 막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 영적인 전쟁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먹는 문제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환경의 문제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뭐냐? 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뭐 하다 못했어요? 참다 못하여. 우리가 참다 못하여.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와 또 다른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참다 못해서 야, 안 되겠다. 내가 가보지 못하고 우리가 가보지 못하지만 우리 중에 누구라도 뭐요?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뽑힌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디모데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뭐야? 우리가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2절, 3장 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의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멘. 자, 믿음의 위로라고 했어요. 믿음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3절에 얘기한 것처럼 아무도 여러 환난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일꾼을 지금 보내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가보고 싶었지만 가지 못하니까 디모데를 보내서 이 디모데 뭐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이 사람은 가면 위로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면 책망보다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힘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사람들마다 다 차이가 있죠. 똑같은 말을 해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좋아요. 너 왜 그래?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계속 책망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자기는 할 만큼 한다고 하는데 우리들의 표현은 그래요. 나는 한 만큼 한다고 했는데 (3장 2절) 읽었죠?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너희를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뭐 한다고요? 위로해 준다. 아무도 여러 환난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꾼을 그 자리에 보냄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의 영향이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한 분이셨어요. 한 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12 사도도 예수님을 쫓았던 다른 제자들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십자가 혼자 죽으신 거죠. 죽으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 직전까지 하나님께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자, 500여 형제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들 중에 나머지 380명은 흩어졌고 성경 보니까 120명이 마가다락방이라는 곳에서 모여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웠어요. 봤지만 떠난 사람도 있지요. 그러면 봤지만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성령의 역사는 누군가? 봤지만 떠난 사람이 아니라 봤지만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환경을 말하지 않고 자꾸 사탄, 영적인 이유를 자꾸 얘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환난이 일어난다, 핍박이 일어난다. 우리는 그 시대의 상황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아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적인 전쟁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도 면밀하게 쭉 영적 통찰력으로 살펴보게 되면 음악도 그냥 같은 음악이 아닙니다. 그 음악의 흐름 중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음악이 있고요. 사단이 음악을 장악을 해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화 속에, 정치 속에, 권력 속에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의 임금의 역사,
공중의 권세 자본들의 역사. 그래서 바울은 사탄이 지금 막고 있구나.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막고 있으나 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렸죠. 왜?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지금 보냈잖아요. 막힌 게 아닙니다. 그 누군가를 통해서 막힌 것도 열리게 돼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길은 언제나 있다. 답은 언제나 있다. 얼마 전에 수능 시험을 사람들이 봤잖아요. 아이들이 보면서 우리 애들 중에는 합격한 애들도 있고 떨어진 애들도 많은데 문제를 낼 때 답 없는 문제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 문제가 어려워서 답을 못 풀어서 그렇지 답 없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인생도 똑같아요. 영적인 문제도 똑같아요. 답 없는 영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더 한 단계 업시키고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오는 그런 테스트도 있어요. 테스트. 그러나 그것은 다 답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오늘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감으로 인해서 그 자신이 일을 합니다. 여러 환난 중에 일을 합니다. 자, 4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렇게 이미 된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5절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아까는 3장 1절에는 우리가 참다 못하여 같이 동역한 동역자들이 있었고 지금은 바울 자신이 열정으로 뭐예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런데 뭐예요? 바울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니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뽑아서 그에게 보낸 사건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알아보고 싶을까요? 3장 5절을 한번 또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뭘 알기 위하여? 예, 여러분 늘 믿습니다 하잖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나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는데 믿음을 알아보기 위하여 지금 보냈다는 거예요. 그를 보냈는데 보십시오.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뭐하고? 시험하고. 그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정체는 이미 드러났어요. 18절에 사탄이 우리를 막은 것처럼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인데 바로 사탄이구나. 내 안에서 늘 갈등이 일어나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이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늘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마음의 법으로는 뭐요? 자꾸 예전에 해왔던 그 방식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절제를 해야 되잖아요. 인내를 해야 되잖아요.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또 예전에는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더 열심히 부지런히 또 더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면 하지 못하던 방해하는 세력들이 계속 붙잡는 거죠. 여러분 게으른 것도요. 그 사람의 성격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이 불러 나와요. 근데 이게 습관적으로 어떤 때는 시간 관리, 물질 관리, 자신이 일어나는 모든 상황의 관리들을 할 때 그걸 환경이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일이 꼭 목사가 주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여러분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여러분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늘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 없이 다 계십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계신 곳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으로서 성경 어딜 봐도 하나님은 게으른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또 성경 어딜 봐도 자신이 책임을 회피하는 분이 아니야.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말했을 때 게으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죄송하지만 내 멋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없던 시대의 성경에는 사사시대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왕이 없던 시대니까 하나님께서 신정정치를 해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라고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그렇구나 하고 그 사사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움직이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사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습니다. 그 시대가 끝나고 나면 언제든지 사람들은 제 멋대로 살더라.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성경을 가지고 아무리 설교를 하더라도 받아들일 것이 있고 못 받아들일 것이 있을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집으로 돌아가시고 또 직장의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성경에 말씀이 있는데 할 수 없는 것을 하시겠어요?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할 수 있어요. 하다 보면 쉬워져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랫동안 우리는 어떻게 됐죠? 오래된 습관이 있어요. 그걸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또 그걸 고친다 하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이나 주변의 여건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관리를 하셔야 돼요.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했어.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에휴, 기도해봤자 무슨 응답이 있어? 교회 다녀봤자 무슨,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좋다는데 교회 다녀봤자 뭐가 있어? 이런 말들을 한 번씩 듣다 보면요,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드린다, 찬송한다, 예배한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예배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형식화됩니다. 그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에요. 매 순간순간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기도가 달라질 겁니다. 찬송도 달라질 것이고 예배도 그냥 누가 나오라고 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일주일이 됐으니까 그래 때가 돼서 나왔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기도할 때 갈급함, 메마른 대지에 오직 기다리는 건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거잖아요. 갈급하니까 그 갈급함을 채워줄 것이 무엇입니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고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헛되다. 벌써 12월을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쭉 생각해보고 저는 가끔씩 한 번씩 돌아봅니다.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때는 어땠고 그때는 어땠고 솔직히 말해서 어떤 때는 마음이 풍성하게 기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아쉬울 때도 있어요. 참 아쉽다. 근데 벌써 지나온 거예요. 지나와서 지금이라는 시간에 딱 서보니까 여러분 스스로 또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1년 사이에 뭐 갑자기 뭐 커진 게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늘 여러분에게 훈련시키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라. 계속 그렇게 해와서 또 고백이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뭐가 잘 됐어요? 뭐가 잘 됐냐고. 에?
잘된 것에 대한 어떤 결과를 바라본다면 솔직히 죄송해요. 설교하고 있는 저부터도 하나님 별로예요. 별로. 제 스스로도. 그렇게 많이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또 그럴 거예요. 한 것이 없다고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내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이 성도들의 멤버만이 아닌 정말 셀 수 없을 정도. 이번 필리핀에서 그랬습니다. 거의 한 2천여 명의 사람들을 만나고 온 것 같아요. 근데 과연 나타나는 그 열매로 생각했을 때 흡족하다고 하는 내 마음의 채워짐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벌어도 얼마큼 벌어야 버는 거예요. 건강해도 얼마큼 건강한 거예요. 채워져도 얼마큼 채워져야 채워지는 거예요. 만족? 도대체 얼마큼 해야 만족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커지면 커지는 대로, 어떤 데 작아지면 작아지는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내 몸이 아플 때도 있잖아요. 아프면 아픈 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나는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계속해서 그 길을 향해 가요. 우리가 가는 게 뭐냐?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장애가 계속 있어요. 장애물이 있다고요. 근데 그 천성을 향해 가는데 모든 장애물이 어떤 장애물이었던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꿋꿋하게 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그래, 이겨냈구나. 제가 우리 성도들 그런 말을 했죠. 오래 참았다고요? 아니, 잘 견뎌줘서 고마워. 잘 견뎠어. 힘든데 그걸 어떻게 견뎠지? 어려운데 어떻게 견뎠어? 아픈데 그거 어떻게 견뎌냈어? 늘 입버릇지만 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견뎌냈어? 근데 견뎌내는 마지막이 뭐예요? 이기는 거야, 이기는 거. 끝까지 이기는 게 그냥 지치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가 사는 방법이 뭡니까?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 안에 사는 거예요? 주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나 주 안에 있어서 감사해. 나 주 안 자냐? 이름이 주안이가 있어요. 주안이, 주 안에 있어. 복음이신 예수, 기쁜 소식이신 예수, 복된 소식이신 예수. 예수는 우리가 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냥 생명이신 예수, 빛이신 예수. 날마다 그냥 단어 외우듯이 하면 뭐 하냐고요. 진짜 그 예수가 생명이어야 되는데, 그 예수가 진짜 빛이면 내 속에 뭐 우울하고 암울하고 뭐 더럽고 추하고 이런 것이 있지만 빛이 오는 순간 다 해결돼 버리잖아요. 아무리 깜깜해도 빛이 비춰지는 순간 다 나가버리잖아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는 거.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는 다른 게 없어요. 돈 안에 사는 게 아니고, 세상 환경 속에 사는 게 아니고. 제가 종종 집회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주기도문을 쭉 얘기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쭉 얘기하면서 성경에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루 먹을 양식이면 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32평 아파트 주시옵고는 없어. BMW 좋은 차 타고 다니게 하시옵고도 없어. 그 하루하루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 주님 안에 감사하며 사는 거. 믿음에 굳게 서는 거. 주님 안에 굳게 선적이라는 것은, 그래서 늘 말하는,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성령님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믿습니까를 계속 외치잖아요. 교회 오면. 믿어요? 믿어요? 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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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안에 사는 거. 근데 믿는데요, 플러스 조금 돈이 거시기 하네요. 환경이 조금 그래서요. 믿음은 플러스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 자체여야 돼. 믿음은 그냥 믿음이지, 믿음 플러스 돈이 아니거든요. 믿음 플러스 뭐, 그게 아니야. 그냥 믿는 거야. 그냥 예수인 거지, 예수 플러스 돈이 아니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의 원리를 보면 그냥 거기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나중에 다 복 있는 인생이 돼요. 거기에 부자도 있고요, 권력가도 있고요, 심지어 가난한 사람도 있었죠. 귀신 들린 자도 있었죠. 아픈 자도 있었죠. 근데 아픈 자들이 38년 동안 알았던 그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을 다 허비했어요. 그러면 38년 동안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허비했다면 집 팔았겠죠. 돈 있으면 돈 팔았겠죠. 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적금 털었고 통장 털었고 다 허비했어. 그런데 극적으로 예수님 만나서 치료받고 해결됐어. 그러면 해결됐으면 건강한 몸인데, 자, 적금 통장 돌아와요? 팔아먹은 집 돌아와요? 아니야. 그냥 가난한 상태에서 다 허비했지만 건강한 몸이 돼서, 그 나머지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르지.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요. 38년 동안 모든 재산이 다 허비된 상태에서 그가 몸이 건강해졌다고 갑자기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이 돌아왔다? 이건 아닌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 건강을 치료받았던 그 여인의 후 얘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38년 동안에 허비됐던 그 모든 전 재산이 한꺼번에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치료받은 이야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이야기로 성경은 끝내버려요. 오늘도 우리는 똑같아요. 믿음에 사느냐 하는 문제를 자꾸 다른 문제로 연관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또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또 읽어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어떤 기쁨으로 기뻐하니?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또 계속 시작.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모든 감사로 기뻐하는 게 믿는 성도가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12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조금 이게 다운된 걸 좀 느끼는데 괜찮아요. 사람이 다운되다가도 업다운이 있거든요. 다운됐다가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업됐다가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인데, 계속 업만 돼서 막 팽창되면, 예, 풍선이 말이죠. 바람이 불고 부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업돼도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사회에서 지금 막 너무 업된 사람들 어떻게 다 터뜨리고 있잖아요. 커진 것들, 풍성하게 바람 빵빵하게 들어갔던 정치도 터지고 있죠. 권력도 터지고 있죠.
종교계도 터지고 있죠. 문화계도 터지고 있죠. 스포츠계도 터지고. 안 걸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예. 근데 걸리는 사람들 다 보시면 빵빵하게 바람 들어간 사람들이야. 교회도 마찬가지야. 아주 빵빵하게. 그 이름만 들으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빵빵하게 바람이 들어간 것들이 지금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히 누가 건드릴 수 없는 바벨탑을 쌓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커진 것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 따라서 다 흔들고 터뜨려 놔요. 그걸 바라면서 우리 없는 사람들, 저도 늘 말했잖아요. 건드려봐야 건드릴 것이 있어야지 건들지. 그렇잖아요. 터뜨려야 터뜨릴 것이 터지지. 없어. 우린 지금 계속 바람을 불어 넣어도 부족한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게 감사한 거예요. 힘듦이 감사한 거예요. 고난이 감사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 사람들이 그냥 계속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하면은 이게 못할 거예요. 하지만 모든 기쁨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발견한 것들이 많았으니까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감사로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이게 감사한데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하지? 왜? 마음을 졸이고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하면서 또다시 예수님의 재림론에 대한 문제 때문에 교회가 막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이단의 사상이 들어오거나 사람들이 수군거리거나 당을 짓거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교회에 예수의 복음만 전했는데 이상한 사상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자꾸 혼란시키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더니 들려오는 보고가 뭐예요? 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감사하다. 그런 것들을 다 이겨냈다니 고맙구나. 믿는 성도가 사는 방법은 말이죠. 그래서 감사를 자꾸 찾아내라 그랬죠. 감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믿는 성도만이 아닌 우리가 사는 방법 마지막입니다. 3장 10절 다 같이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세 가지로 나눴어요. 우리가 서로 사는 방법은 뭐냐? 첫째, 주야로 어떻게 해요? 심히 간구함. 주야. 기도하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야는 아무 때나예요. 심히.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돼. 그 사람이 많던 적던 주야로. 여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환난과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였어요? 주야로 심히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생활 할 때도 직장생활 할 때도 어딜 다닐 때도 항상 기도하는 자세의 습관을 여러분이 갖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제단을 찾을 수 있고 성전에 나올 수 있다면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늘리는 거예요.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심히 간구하다는 것이 말이죠.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도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너희 얼굴을 보고 그 당시 얼굴을 본다는 것은 성도의 교제를 의미해요.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만날 때 우리나라 인사법은 그냥 눈으로 보면서 안녕하세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허그가 있습니다. 허그. 그렇죠? 허그를 하고 품어주고 서로 얼굴과 볼과 볼을 맞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사법이었어. 그 사람들의 인사법이었으니까 서로 얼굴을 보고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가 우리가 서로 사는 방법.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그런 게 상관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교제가 돼야 돼요. 근데 마귀 사탄이라는 놈은 뭡니까? 시기 질투하게 만듭니다. 자꾸 불평하게 만듭니다.
자꾸 비판하게 만듭니다. 좋은 것이 분명히 있고 감사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꼭 안 좋은 게 보여요. 그게 사단에 속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간증이 참 많아서 간혹가다 집회를 할 때 저희 교회 얘기를,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얘기를 제가 간증하면 제가 겪은 내용이니까 정확하잖아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교제가 일어날 때는 여러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또 문제가 생겨도 아까 뭐라 했어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덮어져요. 끝나요. 더 이상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사는 방법. 니 잘났다 잘났다 서로 간에 말해가지고 어떠냐 저떠냐 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할 뿐이고 그 사랑으로 끝나면 모든 것이 덮어져요. 나는 여러분들이 12월 한 달 동안에도 내내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요? 보충해 준다. 믿음이 부족한 것이 있대요. 그럼 보충해 준다는 거죠. 넌 믿음이 왜 그래? 그러지 말고 믿음이 왜 그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믿음이 뭐예요? 채워졌다고 보는 거지. 양으로 본다면. 그 채워진 것을 믿음이 왜 그래? 하지 말고 도와주란 말이에요. 같이 갈 수 있도록 힘을 주라는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역설적인 진리들이 많아요.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어요. 믿음도 산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어요. 믿음은 믿음인데 그 사람은 믿음은 얘기해요. 죽은 믿음이 뭔지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죽은 믿음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얘기했어요. 됐다 믿는 얘기는 많이 해. 믿어. 보니까 행함이 없어. 무슨 믿음이야? 죽으면 믿는구나. 죽은 믿음이구나. 평가가 됩니다.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믿음에 대한 보충, 믿음의 없음에 대해서, 믿음의 부족한 것에 대해서 보충해 주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몸은 우리 전체 성도들입니다. 그건 거부할 수 없잖아요. 성경의 가르침이 그거니까.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 성도들이 온 몸에 생명의 유기체인 것처럼 하나가 아프면 전체가 다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싱싱하면 다 싱싱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12월을 생각하면서 이제 앞으로 세 주죠, 세 주. 세 주간의 기회가 아직도 남아있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항상 사는 감사가 있길 바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저희들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생명으로 예수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